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거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오기를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의 작은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기쁘고 소중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날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상황이 좋게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세계 정보나 이야기를 듣느냐 하나님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 변하셨죠? 오늘 4월 6일 우리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돌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날 때 3번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때 그때 심히 눈물을 우리가 흘립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 생각해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지만 내가 전에 지었던 그 모든 악한 생각 그 죄악들을 하나님 다 떠올리게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막 견딜 수가 없고 또 죄송하고 너무나도 하나님한테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35절에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거를 영어로 간단히 해석을 하면 Jesus wept 해서 예수께서 우셨다. 간단히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우셨다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멀찍이 바라보시고 나중에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가실 때 눈물을 흘리셨던 2번의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눈물하면 우리가 약함을 보통 나타냅니다. 그리고 참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첫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법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집에 이렇게 낡은 어떤 책이 있어서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낡은 책상 의자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낡은 책을 버리거나 또 낡은 의자, 이 고장난 의자를 버릴 때 그게 슬퍼서 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가 정말 부모님으로 받았던 소중한 어떤 책이 없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래서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뭔가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존재가 없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에도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유대인들도 많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도 야 예수님은 얼마나 저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셨는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이 땅과 온 세계 열방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유럽은 지금 뭐 정말 난리가 났는데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우리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어쩌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와 또 많은 어둠 속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보면서 바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 그잖아요. 옆 사람이 야 나 좀 머리가 아프다 하면은 야 멀쩡한 생긴데 뭐가 아파? 머리 아픈 거 약 먹으면 되지.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어 그죠? 몸도 아픈데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도 상해버립니다. 옆 사람이 누가 아프다고 할 때 그래 아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죠. 예루살렘의 그 많은 수많은 백성들과 또 이 나사로의 죽음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육신의 어떤 사망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의 그 눈물은 바로 우리 존재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가 뭡니까? 사람은 그냥 우연히 뭐 진화로 혹은 우연히 어떤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이 땅에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이죠. 부모가 자식의 그 고통과 죽음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37절에 보면 비웃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주 이성적인 얘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저 예수가 왜 죽은 나사로는 미리 와서 살리든지 하지 않고 왜 이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뜰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죽어가는 나사로를 빨리 살렸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냐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르다도요, 지금 심히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무덤은 대부분 이 돌산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그걸 무덤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보통 장정 한 4명 이상이 옮겨 놓아야 될 큰 돌입니다. 아주 무겁죠. 돌로 막혀 있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 무덤 앞에 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의 고백이 바로 이제 이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인데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왜 저 무덤에 저 돌을 옮겨 놓으러 가십니까? 예수님의 그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쓸데없는 그런 행동을 하러 가십니까? 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 앞서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금방 시간이 좀 지나고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예수님 왜 아무 필요 없는 그 행동을 나에게 하십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죽을 것처럼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사람이요 어떤 삶의 생계 위기가 닥치고 건강의 위기가 닥치고 내가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드린 게 얼마고 내가 시간을 드린 게 얼마고 헌금한 게 얼마고 봉사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도 그래요. 하나님 왜 그 쓸모없는 그런 명령을 나에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은요 2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상식적인 합리적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에 기초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만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때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입각한 믿음,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만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이성에, 너의 합리적인 생각에, 너의 경험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더니 지체 없이 이제 마르다가 잠깐 믿음에 있다가 잠깐 또 이렇게 어떤 의심의 어떤 정말 잘못된 믿음의 상태로 갔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41절 보면 돌을 옮겨 놓니, 그죠? 돌을 옮겨 놓게 합니다. 그래서 오라버니가 지금 묻혀 있는 무덤에 그 입구에 막혀 있는 돌을 옮기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전혀 어떤 결실이 없어 보이고 열매가 없어 보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천에게 쓸모없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마르다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 왜 그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왜 나에게 시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마르다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장사한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무덤을 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돌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2가지가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몫이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죽은 나사로 살린 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잖아요. 예수님이 돌을 친히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순간 잠깐 무덤에 지진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뭐 이미 사람이 오기 전에 새벽에 그냥 돌을 둘로 쪼개놓든지, 그러면 그냥 나사로를 불러내면 되죠. 아니면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 문을 열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돌을 옮겨놓잖아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절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소경의 믿음의 삶이 나옵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입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맹인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침을 탁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깁니다. 이 침하고 진흙에 이렇게 이겨서 이 소경의 눈에 이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을 우리가 보통 뱉을 때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정도의 침이라는 양은 이 상당한 양이에요. 그죠? 그 소경의 눈앞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로 감으로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침을 엄청나게 모아서 많이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정도면 이 엄청난 진흙이 아니죠. 자, 그런데 가장 이 소경의 가장 치부면서도 인생의 한이면서도 가장 아픈 부위가 눈 아닙니까? 근데 그 눈에다 침에 이겨진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소경은 가장 창피하면서도 가장 원망스러우면서도 가장 그것이 고침받기 원하는 것이 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을 이겨서 거기에 진흙을 바른 거죠. 근데 이 소경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혀 대꾸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을 더듬더듬해서 갔겠죠? 실로암이라는 샘물에 가서 물에 눈을 씻으라니까 그대로 씻었더니 눈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진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돌을 옮기는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자존심을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을 때,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돌을 옮기는 믿음은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돌을 옮기는 것이 뭐 무겁고 이게 혼자 옮길 만한 그런 돌은 아니었지만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지만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돌을 옮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입니다. 여기에 좋은 예가 구약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아람왕, 바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이 아람이라는 지금의 다메섹 그쪽 지역에 나라를 세운 개국공시입니다. 그리고 왕의 오른팔이고 많은 백성의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을 보면 이 사람은 가장 치명적인 병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뭐 온갖 방법을 다 써봤겠지만 이 나병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정말 천병이라고 하죠. 하늘이 내는 병이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죽어가는 날만 손꼽고 있습니다. 뭐 이 세상에 뭐 존귀함과 뭐 나라를 세우고 백성의 뭐 존경을 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우리 인생에 어떤 이 세상에 아름답고 대단한 영광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만도 정말 천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나라를 세웠고 내가 큰 용사로 내가 많은 사람의 존귀와 영광을 받았지만 참,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간다. 근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이제 이스라엘의 한 이 종을 이제 포로로 잡아왔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종으로 살고 있는 한 소녀가 말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주인님의 주인님의 그 몸을 낫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이 나만이 듣습니다. 나만은 하나님도 몰라요. 엘리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희망을 얻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난다면 뭘 못하겠네 해서 당장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데려가죠.
근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엘리사 집에 와서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면 하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엘리사가 와가지고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나?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은요, 이 아람이라는 이 큰 나라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금방 지배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한 선지자의 집에 와서 본인이 나오지 않고 그 종 하나가 나와서 요단강에 가란 말을 듣는 이 나만의 마음은 처참하게 정말 무너지면서 분노가 있는. 뭐라고? 나보고 요단강에 가라고? 어? 아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좋은 강이 많은데 고작 강가에서 몸을 씻으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지 못할 망정. 분노를 합니다. 당장 집으로 가자. 내가 이런 모멸을 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뒤에 참 충성스러운 그런 종들이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여기까지 왔는데 먼 길로 왔는데 아니 이 근처에 있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했더니 이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 말이 맞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서 다시 이제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물속에 7번 몸을 담그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작은 일을 통해서 혹은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집에 있었던 그 어린 소녀의 얘기를 듣고 왔고 또 엘리사 집 선지자 앞에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갈 뻔했지만 그 종들의 만류에 의해서 다시 요단강에 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람, 자기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현장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뭐 우리가 대단한 걸 드리고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힘든 일을 우리가 뭐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람, 작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 이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작은 일에 혹은 작은 사람의 소리에 때로는 우리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나와서 저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 눕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구절, 한 단어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병에서 치유해주고 우리가 정말 망해가는 어떤 사업이 막 흥해지고 이런 기적도 있지만 또 세례요한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작은 순종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좋은 결과로 항상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있었고 또 나만 장군이나 또 이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돌을 옮기라 했을 때 돌을 옮겼기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죠? 43절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그 몸에 에워싸고 있는 그 수건을 풀어놓으라. 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돌을 옮기라 했을 때 돌을 옮기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는 또 걸어 나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몸을 이렇게 동여 싸고 있는 수건을 풀어놓으라. 그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생명에 죽어가는 불씨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또 어떤 작은 사소한 일에 우리가 귀를 기울임을 통해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주의 백성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을 옮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돌을 옮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무가치한 쓸모없는 그런 행동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순종함으로 돌을 옮겼을 때, 또 소경에게 신뢰함으로 가라 했을 때 정말 창피한 일이고 눈에 진흙을 이겨 발랐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꺾고 그 신뢰함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거죠. 또 나만 장군도 2번이나 정말 어쩌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체험하지 못할 뻔했지만 작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끝까지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온 세계 열방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이 땅이 거룩하게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